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전심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감사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서로가 사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주 이곳에 내려오신 주님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을 해라. 나의 달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에서 귀한 집회 인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황용단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복된 말씀 선포하실 때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성령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강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선교지들마다 놀라운 부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이창기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셔서 선포되어진 귀한 말씀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여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통하여서 우리들 아버지의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껏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사람하기를 절충하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을 아버지 하나님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새겨졌을 때 30배 60배 아버지 하나님의 100배 결실을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히 드리며 사랑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대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나의 사모하는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 되어 다시 회개하며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배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며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할 일 많은 우리 은혜교회, 하나님 영적 부흥을 갈망하며 또다시 1000번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불이 우리 안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미전도 종족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미국의 영적 대각성과 회복이 그리고 남북한의 복음으로의 평화적 통일이 풀어지는 그러한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를 통하여 미래의 열방의 구원을 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교회를 통하여 보시는 미래의 선교의 비전을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세워져 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열심히 쫓아가다가 위대한 간증자로 우뚝 서는 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경 담임 목사님 성령과 말씀으로 늘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끝까지 합하여 가는 그러한 지도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김광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선교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큰 위로와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1세대가 가졌던 신앙과 열정,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며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비전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이념과 타락한 문화에 유혹되지 않도록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해지는 위대한 간증자가 그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이창기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 마음의 소원과 아픔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기도와 마음의 생각이
늘 주님의 임재 앞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주일 예배를 돕고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실상은 우리가 주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오니 주여 이 모든 섬김들도 주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 교회 안의 모든 모임과 교제마다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칠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 1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이창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이창기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회연구원의 팀장님으로 이렇게 계시면서 여러 가지 또 목회 사역에 많은 또 이렇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연구하고 이렇게 계시는데, 오늘 답답한 시간을 지나는 사람들에게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한번 뜨겁게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 처제가 백인인데 독일계 백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남편 되는 사람이 한국말을 못하지만은 이해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처제가 이제 결혼 생활하다가 처제도 미국에서 거의 태어나다시피 했는데도 답답하다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대화하다가 답답하면은 영어로 표현이 안 되니까 답답해 그러면 또 하도 오래 이제 남편이 들으니까 남편도 자꾸 듣다 보니까 이럴 때 답답하라는구나. 그래서 그 남편도 답답하란 말을 이해합니다. 답답해 그러면. 그래서 이 답답해라는 말을 영어로 한번 이렇게 번역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 말을 해야 겨우 이렇게 표현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답답해 할 때 대화가 물론 안 될 때 답답하다고 그러고, 또 뿐만 아니라 환경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도 자꾸 안 되고 힘들고 그러면 꽉 숨이 막히고 맥 빠지고 소망이 없고 힘이 빠지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할 때 답답해 그런 말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사실 답답하면은 진짜 답답해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나 어떤 성경의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답답한 그런 세절을 지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제가 택한 본문의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선지자로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당시에 약화되고 또 그 먼 위쪽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이제 세워지게 됐는데,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은 그냥 강할 뿐더러 굉장히 흉폭한 그러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침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 군대가 싹 지나가게 되면은 그 도시나 마을이 할 것 없이 다 불로 태워지고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물건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나가는 데마다 시체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갖다 노예로 끌어가 버리고, 여자들은 다 욕을 보이고, 또 리더들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아주 잔인하게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채로 막 모아놓고 불로 태워 죽인다든지, 아니면 케밥 하는 식으로 큰 장대로 사람을 한꺼번에 그냥 꼬여갖고는 아주 고통스럽게 죽으면서 이렇게 본을 보이려고 그냥 쫙 매달아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폭력과 잔인한 것으로 따지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마 세계 역사에 이런 나라가 없는 그러한 잔인한 민족이고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또 한 선지자 요나 보고 이 아시라의 수도인 느네베로 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라 했을 때, 요나가 웬만하면 순종할 텐데 안 가는 거예요. 그놈 자식들 죽으라고 안 가는 거예요. 딴 데로 갑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딴 데로 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거의 동시대 이제 쓰임을 받았는데,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국제 정치적으로 참 힘들고 나라도 힘든 이런 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당시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이 아수르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이 하박국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심이 어느 때까지 하리까? 도대체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언제까지 이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까?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의 그 폭행과 이런 잔인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고통당하고 많은 민족들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인하여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잠잠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한국 사람이었으면은 하나님 답답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오히려 아수르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잔인해지고 이제는 그것이 유다를 완전히 침공하는 그러한 위협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제 하박국이 이렇게 오랜 동안 답답한 시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한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한 구절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 역시 답답한 시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답답한 시절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하고 기다려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상황은 또 나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은 이미 답답한 그런 지경을 넘어서 거의 자포자기한 그러한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답답한 환경을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제 분단진 지가 7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눈물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남북의 통일과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 받는 선교국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오래 기도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해야 된 것 같아요. 이북이 이제 핵무기를 개발해갖고 막 이거 가지고 세계를 또 남한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김정은은 한국이 낳은 사람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같아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몰라도 로켓맨 김정은 모르는 사람 없어요. 네? 그리고 남한에 정부가 들어섰는데 하는 일 보면은 굉장히 답답한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도 오히려 더 옛날보다 더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답답한 시절을 사는 우리 성도들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 답답한 시절을 사는 성도들이 이것을 극복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찾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과 힘을 얻으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이 답답한 시절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응답을 받았을까? 첫 번째, 우리가 답답한 시절을 지나간다면 주님의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처음에 하박국은 오랫동안 하나님께 뭘 기도했냐면 이 문제가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제 이 아수르라는 법도 없는 나라가 일어나서 온 나라 민족 이제는 유다까지 이렇게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이러한 상에 하나님 저자들을 그냥 물리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와 같은 문제에서 해결해 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흔히 이와 같은 답답한 상황을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 문제에서 나를 건져 달라고 하나님께 본능적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답답한 상황이 그냥 우리가 기도한다고 싹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냐 하면은 되게 보면 안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는 더욱더 고통을 받았고 또한 다른 민족들은 피를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는 더 기고만장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약간 기도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한 내용이 1장 3절에서 4절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함이니이다. 한마디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왜 악한 자가 득세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좀 더 약한 자들이 저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데 왜 방관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의 아마 항의하는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꽤 오래 기도했을 것입니다. 꽤 오래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 이 하박국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의 대강을 보게 되면은 이제 주님께서는 지금은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세상에 그런 많은 나라를 심판하는 일에 사용받는 것을 보지만 때가 되면, 중요한 것은 이 말이에요. 때가 되면은 이 아수르 역시 그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이 아수르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빠르고 그러한 강대국을 일으켜서 결국 이 아수르까지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구할 것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갈대아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보면 바벨론 왕국이 되는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일어나 갖고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결국 함락시킨 것을 보고 결국 멸망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수르가 온 세계를 두렵게하고 소화시키지만은 그러나 더 빠르고 강력한 이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아예 멸망시키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은 답답한 상황을 맞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빅픽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만 보이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큰 빅픽처를 딱 보여주게 되면 하면서 우리가 현재 있는 상황이 어떻구나를 알게 되니까 당장은 그 환경이 변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소망과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과거에 한번 오셨지만은 지금은 돌아가신 우리 강용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은 어렸을 때 축구하다가 놀이하다가 공을 어떻게 잘못 맞아서 그 위로 눈이 희미해진 눈이 아예 장염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냥 시름시름 하시더니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가장이 돌아가시니까 온 가정이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님도 이 애들 데리고 이 여자가 가장이 돼갖고 살아보려다가 어머님마저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님마저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남매들이 결국은 뿔뿔 흩어져서 고아원에서 자라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순복음교회 다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가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주님, 나의 눈을 고쳐주세요. 내 앞에 이 미래가 창창한데 지금 내 장님이 됐습니다. 고쳐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또 그 교회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안수까지 받으면서 기도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어갈 사람도 고치신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낫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웬만한 사람이라면 답답했겠어요. 어린 마음이지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근데 그는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레마로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고난이 왜 찾아왔고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룰지 모르지만은 이 어린 강병 박사는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더 큰 선하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강 박사님은 이제 연대를 졸업하고 또 공부하다가 자기 옆에서 대학생으로서 도와주던 그 대학생 발런티어 봉사자를 부인으로 맡게 됐어요. 그리고 미국의 유학길도 오히려 장애자라는 그런 것 때문에 더 쉽게 열렸어요. 미국에 와서는 그런 쪽으로 또 공부를 해서 나중에는 또 그런 쪽에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미국의 높은 고위직에 올랐어요. 그리고 이분은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책을 통하여서 자기가 인생을 통하여 깨달은 그 귀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격려주고 힘을 주는 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생을 하나를 예로 생각해서 볼 때는 진짜 이분에게 그와 같은 답답한 시간이 없었다면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실 수 있는 인물이 됐을까 생각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그가 장님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고 그가 믿음으로 그 모든 답답한 어려움의 순간들을 이긴 것을 듣고는 은혜를 받은 거지. 그가 보통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그와 같은 관심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 보는 것은 우리가 답답한 시절을 지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를 통하여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답답한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용기가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답답한 시절을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에 소망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종국 이 아술에게 일어날 일들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이 잔인무도한 아술에게 하나님이 막 재앙의 말을 예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보면 벌써 4번이나 이 재앙이 있다는 말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화 있다는 것은 너 이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유한 것을 자기 소유한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8절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주님도 아시잖아요. 사람 피 흘린 것 주님 다 아시는 거예요.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잔인하게 많은 사람을 해한 것을 하나님은요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많은 사람을 죽인 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10절에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리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수르가 우상 숭배로 또 하나님께 죄 범한 것에 대해서 이제 화를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무다라 깨라며 말하지 못하는 들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아수르의 죄악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아수리의 죄악을 안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냥 방관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이 아수르는 그 간악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답답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때가 있으니까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박국과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서에 기록된 말씀을 이제 유다 백성들이 들으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유다의 백성들아, 지금은 답답하지만, 지금은 위기를 겪지만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결국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주신 게 2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합시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라는 거야. 믿음으로 살라는 거야. 믿음으로 살라는 거야. 그래서 하박국은 이 말씀을 받고 크게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한 것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니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보면은 신앙은 기다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정확히 3년을 기다려라, 10년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또 힘든 게 뭐냐?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좋아졌으면 아, 기다리는 보람이 있네 이럴 텐데 더 힘든 상황이 발생하면은 와, 진짜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 1년, 2년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벌써 10년이 넘고 오래 나이는 더 들어가죠. 기다렸는데 아들은 안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다네. 와,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경수가 끊어진 여자가 아기를 낳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라에게는 이제 절대절명인 믿음의 위기가 생긴 겁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마 그때 접었을 거예요. 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아들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은 거예요. 자연의 어떤 환경을 믿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라는 엄마가 될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다림의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 어떤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확인해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도 주셨어요. 확실한, 맞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리냐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스케줄을 안 주셨어. 스케줄을. 그래서 상황이 더 어려질 때 어떤 분들은 참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소원이 더디기 때문에 낙심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게 말씀이 맞는가 하고 또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이 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가 보면 이와 같은 시험의 때를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결국은 승리한 줄 믿습니다. 결국 그게 차이더라고요. 말씀에 소망을 뒀기 때문에, 말씀이 결국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의 승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도 언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 확실하신 말씀을 성취를 기다리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확실한 우리의 약속을 주셨으면 우리는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도 잘한 요셉도 감옥에서 얼마나 이와 같이 인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2번이나 꿈을 보여주신 것을 너무나도 많이 묵상했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많은 축복의 약속들, 또 자기에게 임한 아브라함의 복, 그 약속들을 생각하면서 내게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복이 있는데 어디 있는가 많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에 보면은 이 요셉의 기다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5편 17절에 보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여 그 몸이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도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는데 언제까지 기다렸느냐면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 요셉을 통하여 그 당시에 흉년으로 말미암아 기근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된 온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계획을 위해서 요셉을 택하시고 준비시키는 건데 이것이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 기다리는 순간이 하루가 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순간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그 놀라운 자리에 주님께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요 하루도 기다리지 않아요. 그대로 높여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서 소망으로 힘 받으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답답한 시절을 지나는 분들은 이 하나님 자신에게서 그 기쁨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성취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저거 하면 너무 좋겠네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취해서 누리는 어떤 기쁨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갈 때, 답답한 세월을 지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기쁨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과거에는 귀로만 들은 하나님이었지 뭐지만 그 어떤 답답한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미와 크심과 능력과 권세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0절에 이제 하박국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박국이 한때 보면요 세상이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도무지 자기는 자기의 신학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온 세상을 지배하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을 테니까 옆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고 하박국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온 천하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온 천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은요, 선지자로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또 얼마나 많이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과연 버리지 않으셨다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현세적인 복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과 가까워지는 것보다 귀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복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이 이 세상에 가장 복을 많이 받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현세적인 복은 많이 누렸는지 모르지만 솔로몬은 사실은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왜냐, 그가 오히려 새 현세적인 복 때문에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저버리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그 아버지 다윗처럼 깊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반대로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 15년 이상 사설을 넘는 그 같은 위기를 겪었어요. 많은 답답한 세월을 보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또 왕이 돼서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막 옆에 있는 나라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을 치려고 덤벼드는 것을 통해서 많은 위기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과 성경의 많은 역사책들을 보면 다 다윗의 얘기예요. 성경이 다윗의 얘기 빼면 성경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많은 그 간증을 하게 된 계기를 보게 되면 답답한 세월 때 일어났던 일이다 보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많은 다윗으로부터 영적인 보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답답한 시절을 지나시고 또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낙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쇠양간에 소가 없을지어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하박국은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더 힘들게 된 거예요. 농부에게 사실 그 1년의 농사를 망치면 얼마나 좌절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 이를지라도 하박국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선포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상황이 바뀔 것 같으니까, 아니면 바뀌었으니까 기뻐하는 수준이라면 하박국은 오랫동안 이런 선포를, 고백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같은 비결을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환경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시절을 지날 때 우리에게 오는 복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여러분을 먼저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밭에서 남의 집 밭을 갈다가 보배를 발견한 사람과 같아요.
생각만 막 그냥 기쁜 거야. 다른 사람은 미친 것 같아. 밥 먹다가 왜 하나님 생각하면 기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경험을 했죠. 감옥에서 좋을 게 뭐 있어? 감옥에 좋은 게 솔직히 뭐 있어?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너무 기쁜 거야. 뭐 이렇게 기쁠까? 기쁜 거야. 생활 환경이 변해서 기쁠까? 아니면 다음 주 추록이니까 기쁠까?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거듭거듭 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의 소스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외면적으로 보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심령의 날마다 주님께서 그 기쁨을 공급해 주시죠. 또 천국을 바라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천국 가서 자기가 받을 상급과 주님의 칭찬과 멸륭화를 바라보면 너무 기쁜 거야. 자기는 또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상급, 그 사명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많은 교회를 세웠고 제자를 키웠습니다. 이제 죽어도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우리도 답답한 순간을 지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쁨을 경험하는 같은 성도님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환경을 보고 웃고 환경을 보고 우는 그 같은 성도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같은 성도님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치 않아도 때로는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답답한 상황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로다. 답답한 시간을 지날 때 여러분 그 시간을 기쁜 기도와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 드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픽처를 보여주실 거예요. 또 주님의 말씀과 그 주신 약속을 부여잡고 인내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은 지루하고 때로는 괴롭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시간표대로 지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때가 되면 하루도 주님은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 같은 답답한 시간을 지날 때 오히려 그 시간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오히려 그 시간에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6절에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답답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의인은 이와 같은 눈물의 골짜기로 통과할 때 오히려 그것이 많은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샘의 곳이 되게 한다는 말씀대로 여러분의 그와 같은 답답한 세월이 오히려 나중에 보게 되면 감사의 시간이요 참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기쁨의 시간이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저희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답답한 시간을 지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비결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시간을 지날지라도 아버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시간이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통하여 기쁨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 보호도 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리.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 허락하셔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주님의 음성과 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사랑과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더욱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도 함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로 감사 헌금으로 10의 1조로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지정 헌금으로 일천 번제로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쌓을 것 없는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선교하는 교회로 주님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물질 축복받아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가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박수로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다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답답함을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답답할 때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답답할 때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답답한 마음 또 우리가 해결받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심령들 가슴에다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살려 주시옵시고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열려지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묶여진 것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관계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적인 부분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산재에 있는 문제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려지고 열려지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픈 곳에 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아버지 질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손 닿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다 해결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흑암의 세력들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들 다 해결받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어제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이 다시 한번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영아 주님 전에 나오고 싶어도 육신에 또 아파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나오지 못한 심령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 주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의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역 마치시고 또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모든 답답한 것을 해결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